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꺼림직하고 얼마나 참 손을 떼고 싶은 재판인지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획책한 이 재판에서 그 자신조차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종교재판으로 처리하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데려온 죄수를 보는 그의 마음은 아주 착잡하기만 합니다. 제목은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정치적인 범죄로 몰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서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오늘 빌라도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채 너희들 오늘 6월절이 되었는데 한 사람 죄수를 사면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한 사람 사면해 줄 때 예수님을 사면하면 어떠냐.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한발 물러서서 그를 채찍질하고 가혹하게 다뤄서 전신에 피투성이로 만들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주면 분이 풀리지 않겠냐. 그런 순간적인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맞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이란 왕의 옷이죠. 희롱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셈입니다. 하나하나 모욕을 주고 하나하나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문하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샬롬 하라면서 때리는 모습, 고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기 고문 받아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이 고문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정말 처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지요. 인간을 짐승만도 못하게 처우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개도 대접을 받아서 함부로 발로 차지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을 발로 차고 때리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 채찍 끝에 쇠사슬이 붙어 있고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번 맞기만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밖에 있는 관중들한테 이 정도면 되었냐고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몰골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이 정도면 당신들 분이 풀렸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군중은 피를 보면 흥분합니다. 군중은 동정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대중 심리에 휩쓸리면 분노하는 군중들은 먹이를 보면 더 흥분하는 것이죠. 마치 먹잇감을 본 짐승들처럼 포효하기 시작을 합니다. 울부짖는 것이죠.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빌라도는 코너에 몰렸어요. 빌라도는 이 재판을 맡아야 할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 땅에 온 로마 총독입니다. 유대 지역 전체를 관할할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대한 선고를 고난으로 그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와 잠시 이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이 빌라도가 두려움을 더하게 된 것은 그는 이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그런 정치적 압력도 부담스럽고 두려웠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그를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들으면 그들은 이건 모욕죄가 아니에요. 신성 모욕죄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에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특별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는 더욱 꺼림직해진 것이죠. 더욱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해야 하냐? 정말 그는 손을 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은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사람 출신이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넌 대체 누구냐? 궁금한 것이죠.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함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대체 어디 출신이고 어디로부터 왔길래 저렇게 주장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침묵해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오늘 10절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빌라도는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알리고 예수님 앞에서 알리기를 나는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고난의식, 권리의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살릴 고난도 있고 죽일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너를 구속시킬 권한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그 말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이게 불안해요. 제가 이게 명색이 보도국의 사회부장을 합니다. 사회부장이라면 검찰 출입 기자들을 후배로 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회부장 시절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주식 거래를 했는데 그게 사내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청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는 행위가 죄가 된 줄 몰랐어요. 근데 누가 그걸 알려줌으로써 죄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액을 남기고 싶다는 유혹과 빨리 이게 처분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 속에서 결정을 못하고 괴로워하는 시절인데 갑자기 부원이 전화가 와서 부장님 검찰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들켰나? 이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그냥 식사 한번 하자고 전화가 온 건데 그래서 참 인간이 죄지으면 못 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화 한 통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불안에 빠질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부원들 앞에서 검찰총장도 내가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정작 내가 무슨 그 법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불안이 생기는데 이게 사람이 그 조그만 불안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겪었는데 어쨌건 오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지금 재미있게도 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는 그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예견했던 것과는 뜻밖의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는 표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의 얼굴은 요동치 않는 평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이상한 두려움이 자꾸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군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이 사람은 왜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 사람은 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 사람은 왜 내 돈을 두려워하지 않냐?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두려워져요. 빌라도는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너 죽고 사는 거 나한테 달린 거 몰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고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너는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난에 대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 생각을 놓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빌라도는 이게 내 권리다, 내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 고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위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에게는 진정한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임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위임된 권한은 책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는 자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권한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뭘 가졌건, 어떤 지위가 주어졌건, 어떤 자리에 있건 그것이 권한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위임된 권한이어서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제가 하루 종일 어제 뉴스를 안 봐가지고 세월호인가 그게 배가 뒤집혀서 그런 일이 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들어가서 그걸 알게 됐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아픈 게 선장이 제일 먼저 뭐 구명보트를 타고 나왔다. 사실입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또 어떤 승무원은 계속 방송을 하느라고 끝까지 구조를 돕다가 본인은 결국 이렇게 죽음을 맞았다. 그런 기사도 보이고 했는데 여러분, 선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몰고 갈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로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권한은 어떤 권한입니까? 배를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배를 운항하면서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본인이 선장이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제일 먼저 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잘못이겠죠. 어쩌면 마지막까지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했어야 하고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더 구해야 할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비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이게 권리입니까? 이게 무슨 권리예요? 여러분들 대신 내가 서야 할 무슨 권리입니까? 첫째는 아침에 늦잠도 한번 못 자고 어쨌건 4시 전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 이외에 무슨 권한입니까 이게? 그러나 이걸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무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무슨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2살 된 애를 때려 죽이든지 무슨 굶겨 죽이든지 그런 아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건 특권이지만 무한 책임이에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무한한 책임이라고.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권리의식과 동전의 앞뒤로 붙어있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아직 선진국 되기는 아주 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책임이더라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을 그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있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시민들이 있는 사회가 선진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따라가려면 얼마나 한참 따라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선진의식이라는 것, 그 권리와 함께 가는 책임의식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요. 빌라도는 내가 마음대로 너를 풀어주고 석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결정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여론의 압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는 무죄를 확신했어요. 풀어주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애를 쓴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협박, 우리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둡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저들이 반드시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구나 하는 계산과 복잡한 계산과 두려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그냥 먹이를 던져주듯 그 군중들에게 던져주고 마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2000년 동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에 끝까지 기록이 되어서 온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캐톨릭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어 기도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책임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것입니다. 그럼 그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기록된 책임이지만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한한 책임이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있습니까? 책임이에요. 권리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책임이에요. 지식이 있습니까? 책임이에요. 인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책임입니다. 그걸 내 것처럼 사유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떨까요? 그 책임을 깨닫지 못한 인생의 끝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1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고난입니까? 끝없는 책임이 될 뿐이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도 주님의 것임을 다시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권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외에 어떤 것도 권한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무한한 책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관계들을 섬겨야 할 책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내가 어떤 것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책임에 묶여야 합니까?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책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신 죄를 져야 한다는,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절박한 책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다한 그 못다한 고난을 다시 책임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껏 고난이라고 권리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사실 책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없사오니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 돌려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책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그 무한한 책임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과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권리가 날마다 책임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빌라도의 그 안타까운 결정, 결국 나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지고 마는 결정으로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 보내야 하는 그런 일생 걷지 않기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